할렐루야. 오늘 밤에 정말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틀림없이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야 하고 항상 그적 있으실 겁니다. 그동안에 뭐 집회를 한두 번 참석한 것도 아니고 은혜도 한두 번 받아본 것도 아닌데 그때마다 다 변했다면 내가 이러고 있지 않지 그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주님이 오늘 밤에 그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기적이 뭔지를 잘 몰라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그건 기적이죠.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고침받았으면 기적이죠. 휠체어 타고 온 사람이 걸어서 간다면 오늘 밤에 정말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실제로 진짜 기적은 사람의 성품이 바뀌는 겁니다. 우울한 사람이 기쁨의 사람, 늘 불평 원망하는 사람이 사랑의 사람, 늘 분노하는 사람이 오래 참는 성품으로 바뀌는 것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실제로 사람하고 같이 가정을 꾸리고 또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본 사람은 다 인정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도 성품이 안 바뀌면 살아났을 때만 기적이죠. 왜 살아났나 몰라. 이 성질 그대로 가지고 왜 살아났나 몰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실제로 살아보면 성품이 안 바뀌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날 때만 잠깐 좋은 거지 그 다음에는 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의 성품이 사랑하는 사람, 기쁜 사람, 화평한 사람으로 바뀌면 삶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엄청난 기적,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함,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건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믿어도 사람은 안 바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목사님들이 사역하면서 이구동성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평생 목회하면서 집 하나 바친 교육도 받고 땅 하나 바친 교육도 받고 피를 뽑아서 헌금한 교육도 받는데 성질 뽑아 바친 교육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성질 뽑아 바치셨죠? 가족들이 알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아멘해도 인정해주는 사람은 가족이에요. 그래, 엄마는 성질 뽑아 바쳤어. 아빠는 성질 뽑아 바쳤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알고 배우자가 알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도 성질은 그냥 옛 성질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가족들이 혹시 인정한다고 해도 당신 너무 변했어. 자기 자신이 자기를 알아. 가족들이 변했다고 그러고 교인들도 다 변했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자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분노, 그 다음에 교만, 판단하는 마음, 정욕, 본인은 알거든요. 그게 표시되어서 드러나진 않아도 내가 진짜 변화된다. 예수를 믿고 사람이 거듭난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거듭난다. 그 점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한다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의 변화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 진짜 변한 거 맞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엄청난 불신이 있어요. 사람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늘 경험하는 일입니다. 교인들 사이에 같이 지내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한 경우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그렇게 힘들었던 것이 교인들 안에 서로 다툼이 있고 그리고 교회도 왠지 모르게 계급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남자분은 그렇게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걸 한사코 싫어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등병부터 새로 시작해요. 자기가 세상에서는 대우받는데 교회 가니까 거기는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있는데 자기는 뭐 주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성도부터 시작해요. 나 그러면 안 가.
교회도 완전히 계급 같아서 처음 교회 오시는 사람의 심정을 잘 이해하기 어려워. 여기도 다 이렇게 다 층층이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텃세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 예수 믿는 것도 돈 있어야 믿더라. 결국은 돈 있어야 대접받더라. 우리 교회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가 되어 있는 것은 이건 정말 심각한 죄지요.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으려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바꿔지는 걸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어도 사람은 안 바뀌고 그저 똑같아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바뀌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예수 믿어도 사람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나도 안 바뀌었어.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은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다 드러내놔야 돼요. 우선 성경이 바뀐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을 믿을 건지 성경을 믿을 건지를 결단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아멘 해야지. 사람은 바뀐다. 이제부터는 사람이 바뀌냐, 예수 믿는다고 사람이 바뀌냐, 내 경험상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말씀이 그러니까 바뀝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말씀대로 믿는 신앙인 거죠. 오늘 밤에는 정말 여러분이 그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에 나오는 하나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비슷한 것들을 보기는 하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랑만 해도 말입니다. 우리가 다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을 다 경험하죠. 가족들끼리도 그렇고 또 뭐 어려서부터 함께 지냈던 친구들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성도들끼리 이렇게 만나면 사랑합니다는 표현을 자주 쓰지요. 근데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원수도 사랑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가 내게 맺혔나? 그러면 뭘 질문해야 되는, 사랑이 있는지를 묻는 것은 아직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랑이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기쁨이 없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뭐 기쁠 일들이 있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항상 기쁜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시험이 와도 내 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도요, 우리가 다 나름대로 참지요. 참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참는 것은, 오래 참음은 끝까지 참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정말 내게 맺어져 있는가 돌아보면 자신이 없을 때가 당연한 일이에요. 도대체 그런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있을까? 믿어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한 가지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내가 사랑하려고, 오래 참으려고, 내가 충성하려고, 절제하려고 그렇게 노력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 열매지요. 그죠? 성령의 열매라고 한 거 보면 누가 맺는 거예요?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거예요. 맺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거라는 거예요. 맺으라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왜 우리가 맺어요? 그러면 우리 열매지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어떤 중압감을 주고 어떤 부담감을 주고
무언가를 노력해야 될 과제를 주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약속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여러분의 힘으로 받았습니까?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주셨잖아요. 여러분은 감사할 뿐이잖아요. 성령의 일부터 똑같아요. 여러분이 아직 성령의 일과 맺지 않으신 분들, 지금 원수도 사랑하게 되지, 나는 도무지 그건 난 정말 자신 없어요. 항상 기쁘라. 난 정말 기쁘지 않을 때가 더 많아. 여러분이 그렇다면 기대하세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놀라운 복이에요. 와,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구나. 그래줘야지. 어떻게 그런 걸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그건 완전히 말씀을 부인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정말 그런 일을 나에게 이루신다니,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 주님,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하세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절대로 자랑하지 않아요. 왜? 내가 맺은 게 아니니까. 정말 어떻게 성도님은 그렇게 원수도 사랑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하신 거예요. 본인이 알아요. 나는 원수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가족도 사랑을 못하는 사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사랑하고 살아야 될 가족조차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게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가 원수도 사랑하게 됐어요. 우와, 정말 주님이시구나. 정말 주님은 내 안에 계시구나. 왜 나를 이렇게 바꾸셨습니까? 이것이 예수 믿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인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은 것만 가지고 충분해. 원수도 사랑하라.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모든 성도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으셔. 항상 기쁜 것도 어떻게 다 우리가 기쁠 수가 있겠어. 그런 걸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더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야. 그냥 용서받은 거,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이거 하나만 믿고, 그리고 잘못 살고 죄 짓고 살고 성질 부리고 살고 싸우고 사는 거, 그건 어쩔 수 없는,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거야. 이거 완전히 속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주님, 저를 십자가에서 제 죄를 다 사하시고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를 구원해 주신 거, 그래서 저를 천국 가게 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제 생활이 바뀔 것은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제 맘대로 살 겁니다. 그냥 성질도 부리고 싸우기도 하고 또 은근슬쩍 죄도 짓고. 그러면 주님이 내 믿음이 크다 이러실까요? 아니면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실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들이 오해할까봐 내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꼭 이대로 살라는 건 아니다. 그렇게 내가 한번 말을 해본 거예요. 그냥 너희들이 할 일은 죄사함 받았다는 것만 믿어. 천국에는 반드시 간다고 확신해. 어떻게 살아도. 그러면 충분해. 하여튼 산상수훈에 너무 신경 쓰지 마.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생활도 완전히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
죄사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마음대로 사는 게, 그리고 교회 와서 늘 잘못 살았어요. 또 잘못 살았어요. 또 잘못 살았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잘못 살아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반드시 들어있어요. 예수 믿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왜? 구원받은 증거가 없으니까. 나는 속죄함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속죄함을 믿는 확신과 함께 내게 성령의 열매가 맺었느냐 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만약에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뭔가 굉장히 이상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왜?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었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아무 일을 못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있다면 주님이 하시는 것인데 주님이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우리를 거룩하게.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온전히 보존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는 그런 열매가 안 맺어지고 있어요. 주님과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내가 진짜 주님을 믿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17세기에 아주 경건한 목사님이었던 윌턴 마샬 목사님이 성화의 신비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 책을 쓰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가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자기의 죄성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했어요. 아무리 해도 자기 속에 있는 교만과 음란과 거짓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이 안 되니까 토마스 굿윈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청교도 신학자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죄 안 짓고 살고 싶어서, 경건하게 살고 싶어서,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애를 쓰는데도 안 됩니다. 저는 도무지 구제불능입니다.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그 토마스 굿윈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네는 지금 자네가 짓고 있는 가장 나쁜 죄에 대해서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네. 불신앙의 죄 말일세. 자네는 지금 자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자네의 본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지 않네. 깜짝 놀랐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이 윌턴 마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가 음란한 죄, 거짓말하는 죄, 혈기 부리는 죄, 그런 죄만 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죄를 자기가 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실제로는 안 믿는 죄예요. 자기를 변화시키실 분이 주님이신데, 나를 거룩하게 만드실 분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신데, 자기는 자기가 자기를 변화시키려고만 노력합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분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스스로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거룩할 수 있다면, 우리 성질을 뜯어 바꿀 수 있다면, 정말 원수도 사랑하게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하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겠냐 말이에요. 그렇게 사라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단순히 우리 죄만 사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고 우리의 성품을 완전히 바꾸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 바뀐다, 예수 믿어도 사람은 안 바뀐다, 그 말은 예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 성질을 못 바꾸셔. 예수님도 우리 남편을 못 바꾸셔. 예수님도 우리 아이를 못 바꾸셔. 예수님도 그 집사님을 못 바꿔. 예수님도 그 장로님을 못 바꾸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예수님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 바뀌어. 이거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이왕 말할 거면 주님은 하실 수 있어. 주님은 바꾸셔. 주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으셔. 주님은 나도 변화시킬 거고, 주님은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우리 아이들도, 우리 교인들도, 우리 교회도 다 바꾸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야 주님이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바뀔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그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믿는 게 진짜 믿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고 지금 내 안에 거하심을 믿는 것까지 가야 진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것만 믿어가지고는 내 삶이 바뀌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거하시는 것까지 믿어지면 그러면 안 바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고한성 목사님 신방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말씀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정성을 다해서 목사님 신방 오시는 거 대접도 해드리고 싶고 그러고 싶잖아요. 그런데 고한성 목사님을 모시고 살라고 그러면 어때요? 더 기쁘겠죠? 매일 신방 받잖아요. 매일 신방.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지잖아요. 신방 오시는 건 좋은데 오셨다가 가셔야지. 계속 계시면 안 되잖아요. 어느 방을 내드려요? 식사는 또 어떻게 해드려요? 목사님이 우리 집에 계속 계시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 집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그죠? 매일 가정예배 드리지. 목사님이 계속 계시니까 부부싸움이 어떻게 돼요? 애들한테 어떻게 소리 질러요? 드라마 어떻게 봐요? 이제부터 계속 성경 보는 거죠. 아니 목사님만 우리 집에 사셔도 우리 집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정말 내 마음에 거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안 바뀔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에 거하시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그러고도 사람이 안 바뀐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게 맞습니까? 아니 그냥 목사님만 우리 집에 계신 것만 가지고도 우리 생활이 바뀌지만 속이 바뀌었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죠? 목사님 우리 집에 계셔서 너무 좋아요. 근데 속은요? 아니 장로님들을 뭐 하는 거야? 우리 집에만 계시게 이렇게 하고 돌아가면서 모셔야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그런데 집사는 너무 부담스러울 텐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절대로 다른 성도들 집에 가면 안 돼요. 그럼 나 삐질 거예요. 이러면서도 속으로는 빨리 좀 가시지 아시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겉으로만 잘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마음에 계시대요. 내 마음에 계시니까 어떻게 내 속까지 바꾸어 버리시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시면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신다는 것을 실제로는 믿지 않아요. 예수님 마음에 계십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믿는데요. 근데 이 말을 안 믿는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집에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지. 아이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믿기는 뭘 믿어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지. 집에 부모님이 계십니까? 계신다, 안 계신다지. 저는 부모님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뭘 믿어요?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에 계십니까? 그러면 계십니다. 안 계십니다지. 난 계시다고 믿습니다. 실제로는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내 안에 거하시면 내 삶을 바꾸시는 당연한 일이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현재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동행 일기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으로는 안 보이시는 분이니까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그 자체를 전혀 생각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매일 일기를 쓰면서까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억지로 생각하게 일기를 써야 되니까 오늘도 생각 못했다. 오늘도 생각 못했다. 오늘도 생각 못했다. 생각 못해도 그걸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오늘은 정말 주님의 생각이 난다.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주님의 생각이 나는 순간부터 삶은 바뀌기 시작해요. 부부싸움 하다가도 주님의 생각이 나요. 사람이 안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은밀한 죄를 짓는 그런 습관에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생각이 나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던 주님이 그냥 하늘로 올라가셔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정말 무슨 정신인지 모르게 그냥 넋을 놓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는 보이지 않으시니까 그때 천사 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본 것처럼 하늘에 들려 올라간 것처럼 이제 그분이 너희들에게 오시리라. 이것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그리고는 어디론가 사라지신 분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마음 심령 속에 성령으로 다시 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할 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그렇게 변화됨이 없었어요. 주님이 성령으로 다시 제자들의 속에 임하셨을 때 그때부터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근데 지금도 예수님을 그렇게 먼 하늘을 쳐다보듯이 바라보는 분이 있어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 문제는 아십니까? 주님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 마음에 와 계신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 안에 계시잖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일이거든요. 지금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일, 주님이 진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쁨도 없고 사랑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억만장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여튼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택시를 탔는데 택시비를 이렇게 주다가 보니까 10,000원 한 장이 더 갔어요. 내려서 보니까 세상에 10,000원을 더 받아갔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신고해야 되겠다 이거. 우와 너무 억울해. 10,000원이 어디야 10,000원이. 그냥 계속 짜증이 나요. 택시비 10,000원 더 준 것 때문에. 아니 어떻게 기사가 그렇게 아니 자기가 더 받았으면 돌려줘야지 어떻게 그렇게나 가는 거야. 그러면 억만장자 아니죠. 진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돈 10,000원 택시비 더 줬다고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속상하고 이거 신고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부를 정말 자기 스스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짜증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속이는 사람도 있어요.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도 있어요. 배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우리가 예수를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이죠? 내 안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누가 나를 좀 성질을 긁고 나를 배신하고 속을 썩이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눈뜨고 나면 주님이 내 속에 와 계시다는 것을 진짜 믿어지고 나면 그러면 우리들의 모든 인간관계가 다 달라져요.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는 일에 실패가 왔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너무 놀라우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단순히 십자가에서 우리 죄만 사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이 안 뜨였기 때문에 계속 서로 싸우고 섭섭하다 그러고 그리고 슬픔에 사로잡히고 속상하고 정말 죽을까 하는 생각 들고 예수를 믿고도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주님을 진짜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손영호 목사님 보세요. 두 아들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을 양자 삼았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은 특별하니까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에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확 바뀌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나면 그러면 상황과 형편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속에서 계신 주님이 기쁨이시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사람 또는 환경 보면 정말 속상한 일이죠.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나에게 기쁨이시거든요. 오래 참는 것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참는 것은 절대로 오래 못 참아요. 결국은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니까 참아지는 거예요.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정말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을 바라본 것밖에 없는데 내 안에 오셨다는 사실이 믿어진 것밖에 없는데 그냥 내 모든 삶이 다 뒤바뀌어져 버려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사라지면 똑같은 성질이 나와요. 옛날 내 성질이. 그러니까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삽니까? 그러면 절대로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못해요. 왜? 나는 여전히 내 속에 육신적인 성품은 그냥 그대로인 줄 아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사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선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것 그거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거죠. 어느 집사님이 예수님과 동일 일기를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날 첫날 쓴 일기예요. 12월 28일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큰아들에게
이 일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오늘은 두 아들이 방학하는 날. 아이들은 너무 기뻐했지만 엄마인 나는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이 몰려왔다. 이제 이 아들들과 44일간의 험난한 대장정을 어찌 헤쳐나가리요. 게다가 바로 이 순간에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일기를 써야 되다니. 일기를 쓴 첫날 정말 기적적으로 아이들의 전쟁터 같은 상황에도 고성과 잔소리는 사라지고 작은 목소리로 타이르거나 야단칠 마음을 참고 지나갔다. 내가 계속해서 주님만 생각해 보려고 집중을 하다 보니 아이들이 호사를 누린 날이 되었다. 큰아들이 다른 때와 다른 엄마를 보고 물었다. 엄마, 그 일기 언제까지 쓸 거예요? 나는 즉시 대답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나의 바람이자 우리 아이들이 이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길 남편은 더 사모함으로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집사님과 일기 쓰는 그날부터 함께 하셨나요? 항상 같이 계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날 집안 분위기가 그렇게 달라졌죠?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그걸 그날은 일기를 쓰려고 결심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계속 주님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아이들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열쇠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바꾸세요. 여러분 자신이 안 바뀌었다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실제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제도 30일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에게 도와드리겠다고 매일 10분씩만 투자하세요. 여러분의 카톡 메시지로 와요. 영상이. 그러면 그것을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여러분의 삶을 일기로 한번 기록해 보시고 그렇게 하겠다는 분들끼리 서로 나눔방을 가져보세요. 30일 동안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변화는 단 하나예요. 주님이 계속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일기를 쓰면 정말 사람이 바뀝니까? 저희들도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 동행 일기를 1000번 쓰신 분들만 다 모아봤어요. 1000번 쓰신 분들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할 때 다 모아보니까 87명이더라고요. 주제는 뭐냐면 일기를 썼더니 진짜 삶이 변했냐는 거예요. 우와, 정말 너무 놀라운 거예요. 계속 예수님만 생각하고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진짜 믿고 항상 나도 주님을 생각하자고 그러고 그리고 그걸 일기로 쓴 건데 다들 자기가 변했다고 그러고 가족들이 다 자기가 변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남자 권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그분은 건축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불황과 관계없이 1월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쉴 틈 없이 공사 수주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인가부터 작업한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망설임 없이 바로 고쳐서 재시공을 합니다. 한 번은 공사한 것이 잘못되어서 눈가림으로 작업을 하는데 주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집이라면 이렇게 하겠느냐?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소비자는 마음에 들겠느냐? 즉시 회개하고 순종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안 들면 바로 순종하여 재시공하겠습니다. 그 후로 주님의 마음으로 공사에 임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소비자들과 관계는 신뢰로 이어지고 소개의 소개로 공사의 수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공사하는 집들이 모델하우스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공사 수주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참 놀랍잖아요. 매일 일기를 같이 나누며 쓰다 보니까 이제는 주님이 너무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가림으로 해놓으면 누구도 그게 잘못된 걸 모를 일도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공사 맡겨야 돼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거울 몇 번 보셨어요? 셀 수도 없이 많이 봐. 하여튼 거울만 있으면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거울을 보니까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거울 한 번도 안 봤다. 정말 꼴불견일 거예요. 거울을 계속 보니까
이렇게 보기가 괜찮으신 거예요, 지금. 근데 한 주일 내내 거울을 안 봤다. 폭탄 맞은 자리일 거예요. 그 사람 주변에 지금 옆에 사람 안 앉을 거예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 온 거예요. 한 달 동안 거울을 안 봤다. 그럼 아마 폴리스가 올 겁니다. 예수 동행이기가 영적으로 그와 똑같은 일을 하더라. 매일 일기를 써요. 그럼 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요. 오늘 하루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미워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두려운 마음, 염려 계속 우리 속에 일어나요. 그런데 일기를 쓰지 않으면요, 자기 속에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자체를 본인이 전혀 의식을 못해요. 그렇게 쌓이다가 보면 결국은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자기가 왜 그런지를 스스로 이해 못해요. 그런데 매일 일기를 쓰다 보면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나? 마귀가 내게 그런 마음을 심어주면 다 드러나요. 그래서 하루면 끝나요. 시험도 하루면 끝나고, 낙심도 하루면 끝나고, 염려도 하루면 끝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우리의 삶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물컵이 있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물컵을 두었을까요? 어제는 그냥 물병을 두셨더니 오늘 물컵을 두셨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목이 마르면 이렇게 마시라고 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다가 제가 목이 마르면 이렇게 마시고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이 물컵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막 짜증이 날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 그거 좀 내려놓고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다 답답해요. 그럴 거예요. 1시간 동안인데 물컵을 계속 들고 있으면 팔이 아프기 시작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계속 들고 있으면 그래요. 근데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어떡할까? 정말 저녁에 찜질 해야 돼요. 일주일 내내 들고 있으면 병원 가야 돼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잠깐 두려움이 생기고 잠깐 염려가 왔어요. 근데 그게 해결되었어요. 즉시 해결되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는 계속 그렇게 일어나지만 그게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도 마음속에 두려움을 품어요. 계속 염려를 품어요. 벌써 일주일째 그래요. 벌써 한 달째 그래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두려움과 염려 아무것도 아니게 하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 속에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한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매일 실제로 누리자. 주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물린 거, 내가 품지 말아야 될 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살아보자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바꾸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을 진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텍사스 샌안토니오의 오크힐스 교회를 담임하는 맥스 필드 목사님. 그분은 텍사스에서 태어났는데 너무 내륙에서 살았기 때문에 10살까지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었어요. 바다가 크다는 것은 들었지만 사진으로도 봤지만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캘리포니아에 사는 삼촌에게 갔다가 그 태평양 바다를 처음 본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더 놀라운 것은 어디서부터 물이 그렇게 계속 밀려오는지, 도대체 이 엄청난 물이 어디서 계속 이렇게 밀려오는지, 정말 그 10살 된 아이가 완전히 넋이 빠져나고 바다를 쳐다보고 있는 걸 보고 삼촌이 짓궂게 물었어요. 맥스, 너 아니? 어제 밤부터 저 파도가 계속 몰려왔다. 삼촌 거짓말하지 마요. 어디서 물이 그렇게 많아서 저렇게 계속 몰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촌이 더 재밌어서 너 아니? 몰려. 1000년 전부터 계속 왔다. 1000년 전부터.
이 10살 된 아이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상상이 안 돼. 어떻게 1000년 전부터 계속 저렇게 파도가 칠 수 있어요? 맥스가 아니 이제 뭐 더 놀랄 일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1000년 뒤까지도 계속 저렇게 파도가 쳐온다. 삼촌, 나 저 바다 한번, 저 파도 치는 바다에 한번 들어가 봐도 돼요? 그래, 들어가 봐. 그래서 모래사장을 뛰어서 그 파도가 치는 바다에 들어갔어요. 발을 담궜어요. 그런데 파도가 치면서 자기 모래 묻은 발에 그 모래를 싹 씻겨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또 모래사장에 와서 모래를 묻히고 또 파도 치는 바다로 들어가서 발을 담그니까 파도가 또 쳐서 또 깨끗하게 씻겨요. 그걸 하루 종일 했대. 하루 종일. 바다에 들어갔다가 모래사장에 왔다가 또 들어갔다가 그 파도가 자기를 씻기는 것이 그렇게 신기해서 그 10살 때 자기가 그 어릴 때 그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그 파도에 모래가 씻겨지는 그 참 놀이를 했던 것을 이야기하다가 목사님이 갑자기 딱 중단하셨어요. 교인들이 왜 갑자기 목사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지? 하고 목사님을 더 집중하게 보게 되잖아요. 목사님이 회중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시다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몇 번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는 우리를 이렇게 씻깁니다. 우리가 1000번을 잘못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파도처럼 이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씻깁니다. 너무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 10살 때 그 어린 맥스라는 아이가 그 캘리포니아 앞에 해변가에서 모래가 씻겨지는 파도를 경험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보다도 더 나에게 밀려오면서 나를 깨끗하게 씻기고 또 씻긴다는 것을 너무나 실감을 했어요. 곳곳에서 그 느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해도 주님은 우리를 또 씻기고 또 씻기세요. 하나님, 저 오늘 너무나 그러면 또 은혜의 파도가 나를 씻겨요. 아니, 하나님, 저는 도무지 구제불 또 은혜의 파도가 나를 씻겨요. 오늘도 그래요. 끊임없이 주님은 여러분들을 또 씻기고 또 새롭게 세워가세요. 은혜는요, 설명이 되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측정이 되면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가 되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고 측정도 안 되고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죄 지으라고 해도 안 되죠. 성질 내라고 해도 안 돼요. 나를 끊임없이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는 주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냥 용서만 하시다가 마시려고? 우리가 이제는 그 은혜의 눈이 뜨이게 하려고. 제가 예수 동의 일기를 쓰면서 저 자신의 변화를 제가 봐요. 저는 예수 동의 일기를 쓰기 전에도 저는 꽤 괜찮은 목사였어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주 성실하다, 모범적이다, 착하다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었어요. 그럼 예수 동의 일기를 쓰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게 뭐예요? 제가 그 전에 성실하고 모범생이었던 것은요, 사실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었어요. 교인들을 의식하는 것이었어요. 교인들을 보기에 성실해야 되고 모범적인 목사여야 되고 교인들 눈에 내가 올바르게 해야 되고 설교를 제대로 해야 되고 목회 제대로 해야 되고 손가락질은 받지 말아야 되고 그게 그 전에 제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면서 달라진 것은 진짜 주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전에는 교인들을 의식할 때는 참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그렇게 살았지만 교인들이 보지 않는 순간에는 그냥 맥없이 무너지더라고요. 또 내 성질에 무너지고 내 욕심에 무너지고 거짓에 그렇게 정욕에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만 안 보면 그게 율법적이고 바리새인적인 경건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다 경건하고 착한 것 같은데 진짜 자기가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경건한 목사님들, 그렇게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서부터 사람이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하지가 않아졌어요. 이제는 은밀한 시간이 은밀한 은혜의 시간이 됐어요. 이건 저 자신에게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전에는 제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교민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물론 좋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스트레스가 돼요. 은혜 받았다는 말은 다음번에도 기대합니다, 이런 뜻과도 같아요. 은혜 받았다니까 다음번에는 더 잘해야지. 그러니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는 말 때문에 더 중압감도 생겨요. 이게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근데 이제는 그런 중압감이 없어졌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서부터 이제는 교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주님이 전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전하는 것뿐이에요. 네. 그것으로 그냥 충분한 거예요. 주님이 내가 전하라는 대로 전했구나,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네. 혹시 교인들이 섭섭해해도 이제는 상관이 없어요. 네. 전에는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려고만 애를 썼죠. 근데 이제는 주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가가 저에게 실제 받았어요. 전에는 교인들이 싫어하는 것은 실제로 못했어요. 그건 제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꼭 전해야 되는데도 전할 수 없었던 일도 있었어요. 딴 교회 가면 어떻게 해요? 그게 두려웠어요. 근데 이제는 주님의 바라보는 눈을 의식하게 되니까, 때때로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전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건 축복이죠. 한 번도 어려운 일을 겪어보지 않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가는 게 복이 아니더라고요. 주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만이 주님을 뵐 수 있어요. 그걸 알겠더라. 그래서 이제는 사람 두려운 마음이 없어졌어요. 이건 진짜 엄청난 변화죠. 이번에 미국에 올 때 제 아내와 함께 오기로 그렇게 일정이 잡혔어요. 근데 이번에 같이 오지 못했습니다. 건강 검진을 받고 심장에 혈관이 막힌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급히 응급으로 스텐트 시술을 하고, 그리고는 비행기 스케줄 다 취소하고, 그리고 저는 저희 딸과 같이 오고, 둘째 딸은 엄마와 같이 한국에 있고, 근데 그런 일을 겪은 것이 19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 아내가 암이었어요. 건강검진을 받고 암 진단을 받았었는데, 그때 이후로 제 아내 심장시술 받는 일을 이번에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 두 번의 경험이 저에게 있어서 참 느껴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사실 35년 전에 제가 다리가 부러져서 장애인이 될 위기에 처해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날 저는 회심의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엉터리 같은 목사였기 때문에, 다리가 부러지고 장애인이 될 처지에 빠지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아버지를 믿는지 저 자신이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버지를 찾았어요. 저를 실제로 도와줄 분은 아버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인데도 그런 어려운 처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게 제 실상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어려움 겪어보면 내가 진짜 누구를 믿는지 드러나요. 그게 그날 저가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지게 된 계기였어요.
그리고 비로소 저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눈이 뜨였어요. 근데 제 아내가 19년 전에 암 진단을 받았을 때도 휘청했어요. 30분 만에 회복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죽었다면서 왜 죽는 게 그렇게 두려우냐. 그 말씀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예수님과 나는 이미 죽었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건데 내가 왜 죽음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나. 그리고는 그날 저녁 집회도 잘 인도하고 그리고 아내를 그날 밤에 찾아 부흥의 기간 동안에 건강검진 결과를 받고서 아내가 암이라는 진단을 제게 전화를 해줘서 알았는데 그때도 35년 전과는 뚜렷하게 달라졌어요. 제가 제 아내 암 수술 이후에 여러 많은 분들로부터 참 책망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알리지 좀. 그래야 같이 기도도 하잖아. 왜 그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냐고. 사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니까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알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때 제 아내 암 때문에 저와 제 아내가 엄청난 믿음의 단련을 받았어요. 실제로 수술을 받을 때까지. 그래 이번에 제 아내가 심정시술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제 아내에게 얼마나 놀라운 평안을 주시는지를 느꼈어요. 사람이 달라지더라. 물론 미국 일정도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심장 시술도 해야 되고 그게 사람이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겠어요. 근데 금방금방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매일 주님을 주목하는 일기를 쓰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놀라운 믿음 안에 살고 그리고 우리의 성품 자체가 완전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는 삶으로 계속 바꾸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믿음을 더 잃어버리고 더 염려가 많고 더 고집이 세고 더 주장이 강하고 더 자꾸 싸움이 생기고 그건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번에 와서 사실 목회자들 세미나를 위해서 온 거예요. 목사님들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네, 이렇게 두 번의 집회를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건데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그냥 괜히 일기만 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려면 매일 여러분의 삶을 주님과 얼마나 생각하고 살았는지를 점검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믿어지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 믿은 성경 말씀대로의 삶이 이루어져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그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중에 주님 제가 정말 변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예수를 믿은 지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제 성질도 못 이기겠고 또 환경과 여건에 자꾸 무너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서면 되겠나 두려운 마음도 들고 주님 정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증인으로 쓰세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내 직장에서 정말 예수 믿으면 사람이 바뀐다. 나를 보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게 나를 써주세요. 제가 주님을 정말 바라보겠습니다. 계속 주님을 주목하고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분이 있다면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냥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 뿐인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간절함을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바꾸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게 지금 나에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여기십니까? 그러신 분들은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마음이 준비되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완전히 바꾸실 분은 주님이신 줄 제가 믿습니다. 주님께 저 자신을 드립니다. 제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우리가 발명하며 주의 은혜를 나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이 보이는 분처럼 그렇게 바라보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참석하여 은혜를 갈망하는 하나님,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일어선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안수해 주시기를, 주님께서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임하시고 또 임하신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려고 할 때에 주께서 만나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주목하며 우리가 가족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주목하며 우리가 교인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하나님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하나님 운전을 할 때나 걸어갈 때나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항상 믿어지고 의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실제로 맺어지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지금 작은 것이 하나님의 손에 맺어질 때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바꾸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정말 완전히 믿습니다. 주님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신 주님,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 또 종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더 분명하게 말씀으로 눈을 열어주신 주님, 주님을 오직 찬양합니다. 주님만 오직 바라보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있으나 이 미국에 와 사나 우리의 삶의 처지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만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혼자 있을 때도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가족들을 볼 때도 주님이 함께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우들을 볼 때도 주님이 함께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길거리에서 걸어가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심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의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소서. 주님을 주목하면서 우리의 성품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선하고 온유하고 충성스럽고 그리고 절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마음이 간절하여 주님 앞에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달리 표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갔을 때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월요일에 비즈니스 현장에 갈 때도 여전히 주님을 주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바꾸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30일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소서. 계속해서 주님이 눈을 여시고 또 열어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